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한 주간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와 같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야근하는 당신에게. 꽤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얼마나 숨 막힐 정도로 팍팍한지 여러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면서 그리고 성서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과도한 노동 현실을 야근 공화국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기 동아일보는 야근을 2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면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장시간 근로의 가장 큰 원인인 야간 작업을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발표하기를 20년 이상 야간에 작업을 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야간 작업이야말로 발암물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2급 발암물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과도한 인생, 과도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또 과로하고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 자체가 아주 위험한 물질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도하게 바쁜 삶은 육신의 삶에만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력을 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분주하게 살도록 내모는 사회 구조는 살인하지 말라고 한 6째 계명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편리한 삶의 도구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기술이 준 선물, 거기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발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분초를 다투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야말로 삶의 모든 여유로움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유를 빼앗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 부작용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제 슬로우 라이프를 강조하고 그런 삶을 표방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슬로우 라이프를 표방하는 그런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그림, 어떤 모습의 사진이죠? 멍 때리기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개최가 될 뿐 아니라 국제 대회로도 개최가 되는 아주 정식으로 등록된 퍼포먼스죠.
자, 첫 해에 멍때리기 대회에서 1등 수상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멍 때리는 모습입니다. 제대로 멍 때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쉼이 없구나. 그 사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이나마 쉼을 맛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혹사당하는 뇌를 쉬게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를 섞어서 이런 대회를 고안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쉬라, 7째 내라는 쉬라, 그리고 끄트머리 가니까 숨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쉰다는 것, 이것은 숨을 돌린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숨을 돌린다는 것은 그래서 편히 쉴 뿐 아니라 쉬는 과정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말씀대로 소, 나귀, 참 피곤한 짐승들입니다. 짐을 실어 나르고 농사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힘든 일을 하는 짐승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종의 자식, 집안일을 위해서, 주인의 집안일을 위해서 쉴 틈 없이 일하는 대상들입니다. 또 나그네, 여기 나그네는 그저 집을 떠나서 여행하는 나그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외국인 거류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방인이죠. 역시 그들 역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고된 일을 해야만 다른 나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본토인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 과도하게 노동해야 되고 또 임금도 때에 따라 덜 받아야 되고 자기 재산권 행사도 잘 감당할 수 없는, 행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계층의 사람들이죠. 불리한 조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런 모두에게, 짐승에게도, 여종과 그의 자녀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나그네에게도 쉼을 누리게 하는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이들 입에서조차도 힘들어 죽겠다, 바빠 죽겠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련한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쉼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경험입니다.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고 일찍이 시편 90편에 모세가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삶, 70년, 건강하면 80을 살아가는 인생, 그 모든 인생의 세월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노동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노동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 그것은 괴롭거나 힘들거나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그런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노동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 경험은 뭐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노동에 속한 것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감사, 활력이 넘치는 것이죠. 하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 노동은 고역이 되었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을 열심히 할지라도 소산을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노동력의 착취가 생겨났습니다. 불평등의 구조가 심화되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 가운데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 죽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의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모든 죄악의 저주는 사라지고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을 여기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수고하는 존재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허덕일 정도로 무거운 부담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쉼을 향하여, 이 쉼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짐이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수고, 어떤 종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관계없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화, 또 그리고 쉼을 주시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얼마나 피곤에 쩌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의 삶, 일상적인 삶도 정말 힘든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매우 힘든 부담이었고 무거운 짐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에 대해서 매우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마치 소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신앙 자체도 그들의 삶에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들을 매우 힘들게 만드는 어떤 정말 무거운 어떤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12장 바로 앞부분에, 여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12장에 보면은 12장 앞부분에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멍에였는지를 실증해 주는 하나의 예증과도 같은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몇 개 따서 손으로 부벼서 먹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그 장면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비난한 것이죠. 사실 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배고픈 사람들이 밭에 지나가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먹고 그 배고픈 것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했습니다.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안식일에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안식일에 노동했다, 안식일에 일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정작 그들은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건져주면서 곤란한 가운데 처해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그 일,
안식일에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율법주의로 왜곡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그들에게는 커다란 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안식일이 짐이 아니라 참 안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7날 중에 7번째 날은 제7일 안식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7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제7일은 안식일.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제7일 안식일과 안식은 어떤 관계입니까? 안식일은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먹고 쉬라고 하는 초청의 날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실을 무한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성경은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 또한 구원의 기념일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될 수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물하신 아주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늘의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어쩌다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요, 매 주일마다 한 번씩 맞이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안식이 방해받는 것, 그리고 안식일 준수가 방해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매우 중요한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중에 그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염려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먹고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을 위한 염려이죠. 걱정입니다. 좀 더 나았다고 이야기되는,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풍족한 삶을 위하여, 물질적인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염려하고 애를 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염려들을 해결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에 안식이 깃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이지만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먹으면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또 피곤할 때 잠을 자게 되면은 안식에 이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장만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그리고 좀 더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게 되고 누리게 되면은 뭔가 좀 더 안식을 이룰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가시지 않는 피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갈급하고 또 결혼도 하게 되지만, 결혼할지라도 마음속에 충족되지 못하는 외로움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 함께 느끼지 않습니까? 밥을 아무리 먹고 아무리 진귀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우리 영혼의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될지라도, 안락한 환경을 만들고 편안히 거할지라도, 값비싼 소파나 침대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 안락한 그 환경에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갈급하는 참 안식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르러 오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살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무수히 노력하면서 안식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삶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마시는 물, 그 물은 일시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하지만 곧 다시 목마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그 샘물이야말로 우리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4장 말씀에, 그 말씀의 단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이,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의를 복음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구원과 기쁨을 확증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에도 유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포도주와 젖을 사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거저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바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마음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안식일 계명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안식일이 오면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고 그것을 접어두게 되죠. 안식일의 쉼은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강조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때 그 일 속에는 단지 육체적인 노동만 포함된 것인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쉼의 필요성은 영적인 측면이 기본이죠. 그것이 바탕입니다. 영적인 쉼을 찾지 못하면 육체적인 쉼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쉼은 하나의 제한적인 쉼에 불과한 것이죠. 그 결과는 극히 제한적일 뿐입니다.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업적, 인간의 공로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행함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거저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주일 동안 영적으로 무엇을 많이 하고 나의 의를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또 성도들과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내 의를 보여주고 뽐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가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죠.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전혀 없지만, 여전히 추하고 흠투성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죄인이지만 그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그 표현은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상처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 그 상처가 너무 심해서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극심한 상처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깨끗이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무언가 많은 것을 이루고 그것을 가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 세상의 일 다 멈추고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 놓고 나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1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참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날, 하나님의 품속에서 편히 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갈 때 그 염려와 관계된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신 말씀, 정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린 정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예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보느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또 한 가지 예증을 주셨죠. 어찌해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 백합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귀한 은혜를 보지 않느냐? 우리는 새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고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 가운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보십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는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당연한 논리적 귀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안식이 실종된 모습입니다.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우리의 존재를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을 누리는 시간과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안식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안식일 신앙을 통하여 참 안식을 누리는 영적 은혜와 경험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